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로에게 강한 손을 도하시사 그들을 축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축출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사오니 오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축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손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누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 신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에서 굳은 마음을 주하여 주시옵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축출과 구원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축출과 구원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축출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출한 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강한 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을 제목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강한 손에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의 인도를 따라서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한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추방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탈취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편팔, 이런 강한 손, 편팔에 의미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일하시는, 행하시는 적극적인 구원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쫓아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가라쉬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가라쉬라는 원어는 여가르셈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이 여가르셈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게르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게르솜이 하면 누굽니까? 이제 알겠죠? 게르솜이 누구예요? 예, 모세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다라는 단어와 게르솜이라는 단어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서 쫓겨난 사실을 그리고 이방의 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쫓겨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게르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바로 축출 혹은 거기서 객으로 거했다. 그래서 모세 이름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객으로 나그네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집트에서 쫓겨난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온 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임이 찰 때까지 그는 광야에 있었어야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궁중에서의 화려한 생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왕자가 말입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어쩌면 소망 없이, 어쩌면 희망도 없이 모세가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겸손을 배워야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그 신의 반도에 지리를 익혀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신의 반도에서 40년을 경험을 쌓아야 했던 것입니다. 지리를, 정보를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40년 전에 신의 반도에 보내시고 신의 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구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의 반도가 아니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란 광야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동족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런데 그의 사역은 이집트에서의 사역이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이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집트에서의 학술 그리고 말 이런 것들 배웠기 때문에 그가 저술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질이 물론 되었을 겁니다. 헛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헛된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내가 괜히 배웠구나. 아닙니다. 40년 동안은 하나님을 겸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원통함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겸손을 배우면서 계속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보려는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바로 죄악의 도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엑소도스 출애굽시키는 그 사역을 모세는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편에서 보면 우리는 축출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축출당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축출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세상에서 형통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조건 불통해야 됩니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 이 땅을 400년 후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그 땅입니다. 이집트 그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부터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축출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줘야 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이 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무거운 짐이, 십자가의 짐이 내려올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항상 만사 형통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고역 가운데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이 고달프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신앙이 발전이 없고 항상 멈출 수밖에 없고 항상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게 혹독함, 그리고 세상의 그 고난과 역경이 옴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야 될 그 산을 넘지를 못하고 험산줄령이라 해서 험산줄령 높다고만 생각하고 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조금 더 가는 사람은 산 바로 밑에 근처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으나 거기서 바로 밑으로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항상 골짜기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똑같습니다. 정상에 올라서야 돼.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에요. 바로 사슴의 나로 하여금 사슴의 발처럼 하사, 내가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정상의 삶, 신앙의 정상의 삶에 올라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과 분리에는 아픔이 따른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께 맡길 때 영육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픔이 없을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께 딱 맡기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산 정상에 서 있어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 보셨죠? 그 기쁨이 얼마나, 등산하시는 분은 그 기쁨을 아실 거예요. 우리 최영숙 목사님 그 무슨 산입니까? 월출산. 4시간에 걸쳐서 끝까지 올라갔답니다. 가고 났을 때는 그 보람이 있을 겁니다. 하물며 신앙의 정상 위에 한번 서 보십시오. 영육간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 정상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래도 계시지만 내가 정말 친히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정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물론 골짜기에 다닐 때도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지만 언제까지 시수 타고 계실 건데요? 올라가야죠.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아뢰시기 바랍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모든 것이 다 아뢰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왜 그랬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제 너 왜 그랬느냐? 어제까지 아니 좀 전까지 너 왜 그랬느냐?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다 따지고 듭니다. 사람은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맡기는 순간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죠. 내 마음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세상은 요동치며 파도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건너오라고 했을 때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으나 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바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 올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때로 이렇게 바다에 빠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건너편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건너편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세상 바라보면 언제나 세상은 나를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종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끝내는 밟지 못하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물론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몫이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항상 골짜기에서 살다가 인생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보는 순간에 마음이 같이 낙담된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겠죠. 그죠? 오늘날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자신의 백성에게 계시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훼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집니다. 너의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야훼라는 이름의 야훼라는 원어의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에흐예라고 써요. 에흐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야훼라는 단어는요, 야훼만 보면 안 되고 동사 영어에 보면 am입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am who I am. 그래서 I를 무엇과 연결시키냐? M과 연결시켜야 돼요. 동사 am.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의 그 지존하신 자존성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자존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할 때 이 단어 나는 야훼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백성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육체의 삶에서 끝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무덤에 묻힌 후에 그 이후에까지 부활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그래서 야훼 이름. 그래서 원칙으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부르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이름이에요. 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야훼라는 이름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자존하시는 그분의 성품과, 자존하시는 분이 왜 존재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백성을 보살피시는 영원한 바로 그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같은 말이죠. 알파 처음, 시작, 오메가 나중, 끝. 끝이 없으시죠. 시작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마음과 성품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섬겨라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딴 데 두고 하나님 나 사랑해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인하여서 잠깐 물론 실족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실족 안 하겠습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하루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화를 내어도 하루를 넘기면 안 되고, 분쟁을 해도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원수를 맺더라도 그냥 몇 시간만 원수 맺으세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는 풀어버려야 돼.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바로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실족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원수 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말합니다. 너 그러면 나빠. 그러지 마. 그랬을 때 빨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냥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안 돼. 나 저 사람은 영원히 안 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계속 죽어갈 것입니다. 사람들과 원수 맺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계의, 사람과의 관계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인가요? 하고 18장인가 그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untie, 하늘에서 untie,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tie, 땅에서 너희가 tie하면,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묶어버릴 것이다. 땅에서 먼저 푸는 게 맞습니다. 먼저 풀어야 돼. 그래서 뭐 물질 관계든 사람 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내 마음이 낙심했던, 실망했던, 좌절했던 간에 그냥 하루만 그렇게 하십시오. 해지기 전에, 해지면 제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목사가 얘기했지. 해질 때까지, 해지면 여러분, 해지는 것도 못 보고 여러분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건 조금 곤란하고, 해가 뜨는지 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해질 때쯤 되면 그랬지, 그 목사가 말했지, 풀으라고 했지, 오늘 낙심했어,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지. 주님 제 힘 주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오늘. 그럴 일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앞에 확 들어와서 내 앞을 딱 그냥 막아버리면 화가 막 나잖아요. 뭐 안 나는 것처럼 그리고 가만 태연하게 있어요. 뭐 다 그러면서. 뭐 나만 그래요? 자기네도 다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셔. 그러면 어때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기가 성질이 못됐으면 그냥 차가 갑자기 자기 앞에 와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광주 방향으로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냥 그 차를 따라가는데 나중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분도? 그냥 그날만 하세요. 그냥 그날로 끝내세요. 제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바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못 섬기는가, 세상과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관계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야훼라는 이름은요, 관계를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이름이 아니에요. 야훼는 바로 나를 위한 그 이름입니다. 선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굿세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이것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로.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신부로 주님께 중매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부자 간의 관계 혹은 부부 관계, 즉 이것은 반드시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피로서 맺은 관계를 말해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인해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온전한 믿음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들 때 여호와를 알게 돼요. 부부가 동침도 안 했는데 나 저 남자 너무 속속들이 잘 알아. 그건 간통한 거예요. 그죠? 남의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부부간에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동침을 했기 때문에. 장가들 때,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야훼라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조상들에게는 야훼 이름이 계시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왜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선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였고, 야훼 하나님이 아니세요. 엘샤다이는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태를 여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야일은 힘 혹은 힘센 자에서 유래된 그 엘입니다. 야일이 바로 힘센 자, 거기에서 엘이라는 게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능력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엘로힘, 엘샤다이, 뭐 다 같은 말이 되겠는데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여기에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어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14년을 75세 때 나타나셨는데 15년까지만 기다리면, 25년을 기다리면 되는데 25년을 결국을 기다리지 못해요.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축첩을 취합니다. 그것이 16장 내용이에요. 17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다. 너 태가 죽었다. 그래, 인간의 소망이 없어. 그러나 나는 전능자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 계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이삭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샤다이는요, Almighty 이런 의미입니다. 전능자, 샤다트, 공략 불가능한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자,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야훼 대신에 섭리하고 보존하신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야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같은 말씀을 주셔요. 보존과 섭리도 해 주시고, 동시에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끝까지 구속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구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에서, 야훼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온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것이 Savior, 구원자입니다. 바로 누구로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야훼는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5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치매 걸리실 일이 없으세요. 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치매 걸린 사람 취급할 때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치매가 걸려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망각할 게 따로 있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낙심이 와요. 실망이 와요.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너희들 조상과의 내가 했던 언약을 기억한다. 언제? 400년 전에. 신음은 나크라는 원어를 쓰는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야훼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모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알고 계십니다. 러와 애, 러 고난입니다. 애 고통이죠. 이런 것을 스로부터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단어가 필요합니까? 무슨 어떻게 인간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통을 내가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목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온통 눈과 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누구에게 있어요? 정답이에요. 나에게. 또 너에게라고 하지 마시고 은혜가 너에게만 갈 수도 있어요. 예, 나에게 있습니다. 예, 나를 향하신. 그리고 부르짖음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우고를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은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져내겠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천국까지 인도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등의 선조들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그 영토가 될 것을 정확하게 약속하셨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남쪽으로 애굽, 현재 이집트 지역입니다. 북쪽으로 유프라데 강입니다. 여러분, 이 유프라데 강이 오늘날 어느 국가가 있어요? 이라크와 터키,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터키는 물론 그 북쪽에 있지만 이런 지역들 바로 옛날에는 이스라엘 영토였어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줄어든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요르단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였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크고 작은 약속들 많이 있지요.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로 인생 모든 고역에서 야훼는 빼내주신다. 인생 모든 고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모든 고역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빼어내며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bring you라고 해요. bring은 뭡니까? 데리고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손 잡고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지며 여기는 free you라는 말을 써요. free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진리를 알지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I will redeem you랍니다. redeem은요 구속했다,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redeemer입니다. 구속자, 구세주, Jesus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데려오는 것, 자유를 주는 것, 구원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백성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더 학대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지나고서 장자의 죽음이 이르고서야 그들은 완전하게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는 때가 있으십니다. 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애굽에는 두 개의 신이 존재합니다. 바로 왕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이 바로 그 신인데 야훼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세상 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살아갈 때 일시적인 환난과 핍박을 오지만 인내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빼어내며 이런 단어를 쓰는데 빼어내면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다, 택하다, 빼앗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내고 있어요. 대가 없이 지불 없이 빼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인방과 문설주에 뭘 바랍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랍니다. 벌써 출애굽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구세주 하나님이 바로 야훼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가을이라고 썼는데요. 가을은 뭡니까? 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땅을 무르다. 어떤 사람의 땅이 팔려가면 이스라엘 땅은 팔면 안 되거든요. 근데 팔려갔어요. 그러면 시스터리 있거나 뭐 브라들이 있거나 했을 때 땅을 되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르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나 사야 됩니다. 그럼 주인이 안 팔면 못 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땅을 샀더라도 형제가 와서 그 땅을 다시 물러주라고 내가 돈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그러면 땅을 돌려줘야 돼요.
종되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여동생이 뭐 종되어 왔는데 내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사오면 무조건 돈을 받고, 돈을 처음에 주고 그 사람은 산 돈만큼 받고 돌려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야 합니다. 억류하지 못해요. 절대로 억압하거나, 사탄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세상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냥 놓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친척이 되어서 고엘이 되어주신다. 이 고엘이 바로 구세주, 구속주, 영어에는 redeemer라는 단어를 쓰고 sa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인데 바로 이것이 무르다. 그래서 누가 물려주십니까? 친척만이 물려줘요. 그 롯을 샀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친척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가까운 친척이 나는 안 물으겠다 하고 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롯을 삽니다. 사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증거가 돼요. 어떻게 뭘 주고 샀어요?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고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잊으십니까? 너는 잊을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내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느냐. 그래서 빼어내면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구속하고, 같은 단어죠. 다 같은 단어. 빼어내고 구속하고. 자, 그래서 구속주가 되어주셨다. 친척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친척이 되어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빼주시는 겁니다.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입니다. 재앙은 뭐냐 하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심판과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건 백성들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일어나시고 세상에서는 심판을 향하시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야훼는 백성들을 어디로? 맹세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자, 영존하시는 여호와가 맹세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이 걸립니다. 38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순종해서 1947년 동안 전 세계에 땅도 없이 국가도 없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5월 14일, 내일인가요? 70주년, 건립 70주년 행사가 있죠. 축하하죠. 전 세계로 쫓겨났어요. 40년 나라가 없어도 나라 회복하기 힘든데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회복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그 땅은 팔레스타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국가 법안은 안 됩니다. 유엔 세계 강대국은 두 국가를 허락해야 된다. 그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주구도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체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쫓아야 합니다. 그건 육체의 자녀입니다. 천국은 사탄이나 세상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부여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구원은 허락된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복받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은 사탄에게나 세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입니다. 끝까지 침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핏값으로 저희들을 사셨사오니 주님의 구원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날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